다시 다가가 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방금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이지영 자매께서 또 기도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봄이지 않습니까? 또 이 화창한 이 날에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깊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1청년과 2청년이 함께 모여서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뭐라 지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5월 달이 되면 아마 여러분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입니다.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한겨울 입었던 옷들을 정리하고 얇은 옷을 꺼내는 시기지요. 저도 그 겨울에 입었던 코트나 두꺼운 옷들을 세탁소에 한번 맡겨서 클리닝을 하고 다시 받아서 장롱 속에 고이 넣어 두었습니다. 이제 다음 겨울이 되면 또 입어야 되니까요. 고이 모셔놓고 이제 봄이 되어서 긴팔 옷이나 또 반팔 옷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습니다. 옷차림이 가벼워져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 것일까요? 이렇게 사무실에서 사역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도 밖에 나가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날씨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또 저희 이제 아이들, 딸이랑 또 조그만 아들이랑 손 붙잡고 나가면 참 기분이 좋고, 그냥 바람만 불어도 참 행복하고, 아이들 둘이서 이렇게 노는 모습 사진으로 찍으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봄이 왔다라는 말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하지요. 봄이에요 라는 그 한마디에, 봄이 왔네요 라는 한마디에 참 우리가 싱그러움을, 풋풋함을, 상쾌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묵은 때가 벗겨지는 것 같고 뭔가 새 것이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 한겨울에 추웠던, 얼었던 모든 것들이 사르르 녹아내리면서 이제 뭔가 다시금 기운차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마음까지, 그런 용기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봄이 왔습니까? 이 봄을 충분히 만끽하고 있습니까? 계절의 이 봄을, 지금 완연한 봄을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지금 봄이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쓸쓸한 가을 날씨 같습니까? 아니면 한겨울에 움츠러드는 추운 겨울과도 같은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다시금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주일이잖아요. 교회 와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 한숨을 쉬면서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교회 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는 마음으로 이쁜 옷을 꺼내 입고 이 교회까지 오는 발걸음이 가벼우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인생에 늘 봄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고요, 미소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아도, 뭔가 큰 행사가, 이벤트가 있지 않아도 무언가 꼭 합격해야지만 봄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목표했던 어딘가를 들어가야지만, 내가 아주 중요한 목표를 달성해야지만 봄은 아니잖아요. 하루하루가 늘 의미 있는 소중한 봄이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봄이 온다라는 거 조금 더 한번 깊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봄이 왔다, 인생에 봄이 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뜻합니까? 누군가는 사랑을 말할 것이고요, 누군가는 꿈을 말할 것입니다. 각자 그 사람의 모양대로, 성향대로 봄이 있을 텐데, 제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았으면 하는 것은, 제 마음에 확 와닿은 것은 봄이란 따뜻함이지요. 여러분, 봄은 아주 따스한 것 아닙니까? 너무 덥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화창한 거죠. 사람의 체온을 36.5도보다 살짝 더 올려주는 것, 그게 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체온보다 내려가면 우리가 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떨잖아요. 그 춥다는 것이지요. 너무 더우면 어떻게 돼요? 너무 더우면 땀이 나고 불쾌하고 쉽게 지칩니다. 이 적절하게 온도가 올라가는 것, 우리 사람의 면역력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인체가 사람의 온도보다 조금 살짝 더 올라갔을 때 아주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봄이란 무엇일까? 그렇게 우리가 따스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 인생에 따스함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봄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따스함을 지니고 있는가? 주님의 품 안에 푹 안겨 있는가?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잖아요.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따뜻하고 기분이 좋고 무언가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 굳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움츠러들지 않고 멈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움츠러들면,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활동도 내 생각도 원활하게 작동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내 인생에 내 믿음이 잘 순환이 되고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몸의 체온처럼 우리 피가 흐르듯 그렇게 잘 흘러가야 되는데 어딘가 막혀 있거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어딘가가 단절되어 있다거나 끊겨 있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 제목, 다시 다가가 봄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 내용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누구냐면 한 율법 교사예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님, 혹은 뭐 선생님이라고 했겠지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묻는 이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신데 오히려 되묻습니다. 성경에서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서 무엇라 가르치고 있더냐? 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연히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럼 이웃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내 이웃은 누구이냐? 다시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잘난 척하고 싶어서 이 율법교사는 지금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려고, 그러면 주님, 이웃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주님께. 그러자 주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겼죠. 알몸으로. 근데 거기다가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았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뭐 머리가 깨졌겠죠. 타박상과 멍과 어디 한 군데 분명히 부러졌을 것입니다.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반죽음 상태의 길가에 한 남자가 엎드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저 지나칩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 볼 일이 있었겠지요. 길을 지나가던 중에 피를 흘리고 거의 죽은 듯이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을 보고,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체크해야 되는데, 먼저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겼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 주었고, 그를 그 다음 날까지 어떠한 숙소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고, 극진히 간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숙소의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데나리온 둘, 지금으로 치면 이틀치 그 임금에 해당하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돈까지 쥐어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교사에게. 야, 누가 이웃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교사와 선을, 그 개념을 같이 하는 이들이죠.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멸시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체크해 보았으면 하는 부분, 첫 번째,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앞으로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만날지 모르는 사람인데 먼저 그를 불쌍히 여겼대요. 동정심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정심이 뭡니까? 동정심이 뭐죠? 같을 동자에 마음 정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상태를 보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 공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이 만약 나라면 어떨까? 만약 내가 저렇게 쓰러져 있으면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겠지? 가엾다.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얼마나 슬플까? 그 마음으로 가서 도와주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따스함이 있으려면,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따스해지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나와 같은 처지구나라는 그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동정심이 있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불쌍히 여겼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준 거예요. 동정심을 주었다.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처지,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처지라면 어떨까? 내가 그에게 마음을 주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저 지나가도 되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텐데 내가 저렇다면 어떨까? 그 마음으로 마음을 주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까지 그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솔직히 그냥 누군가가 여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119에 전화를 해서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지금 이 사람 응급조치를 취했는데 빨리 뭔가 의사가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해주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집에 가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 할 일이 바쁜데,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데 빨리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까지 옆에서 극진히 간호해 주었습니다. 내 가족이 아니고서야 그런 일을 누가 합니까? 내 자녀가 아니고서야, 내 부모가 아니고서야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시간까지 내어주었어요. 내 인생의 일부를 그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하여서 할애하였습니다. 우리 따스함이란 뭡니까? 훈훈함이란 뭡니까? 내 시간까지 내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소중한 사람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귀한 기준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시간을 쏟고 있는가 아닌가?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시간을 주었어요. 그 이튿날까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의 물질, 재정까지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내 주머니를 털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한테 20만 원 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돈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도와주었으면 언젠간 나에게 뭔가 사례를 하든지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거잖아요. 이 사람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데 주머니에서 선뜻 20만 원을 꺼내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세요. 거기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돈이,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나중에 와서 더 그 값을 치룰게요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연애할 때 얼마나 저희 아내를 위해서 돈을 썼는지 그런 거죠, 여러분. 저와 관계없는 여인에게는 한 푼도 쓰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하러 다른 나와 관계없는 자매에게 돈을 씁니까? 괜히 사이만 이상해지지? 사람은 투자라는 그 욕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을 왜 써요? 이 돈을 쓰면 나중에 얼만큼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물론 저는 아내에게 그런 보상 심리로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으로. 이 영상 분명히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 아낌없는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까지 아끼지 않았던, 생전 처음 보는 그 사람이 바로 이웃 아닙니까? 주님, 제 이웃은 누구일까요?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때리시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교사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친지들, 친구들, 내 주변에 내 활동 반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둘의 품앗이 우리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품앗이가 뭐예요? 농사를 하다가 일손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옆집에 찾아가서 좀 도와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밭을, 논을 다 일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가 다 끝나면 나를 도와줬으니까 이젠 내가 너네 도와줄게. 이게 품앗이잖아요. 이 율법교사는 그런 둘의 품앗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생일을 축하해줘요. 이 사람의 어떤 경사가 났어. 경조사가 있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봉투 하나 쥐어주고. 왜요? 언젠간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니까.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결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 안에 있었을 거예요. 분명 나는 사회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관계를 형성합니다.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유치원 같이 다니는 유치원 자녀들끼리 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학교에서 또 학부모들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왜요? 그 가운데 정보가 생기고 같이 좀 속상한 마음도 나누고, 이럴 땐 어떻게 하는지 얘기도 좀 듣고, 이러면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야,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냐? 세리는 그 당시 가장 비난받던, 멸시받던 존재들이지요. 그들도 사랑받으면 사랑받는 만큼 해. 그들도 그렇게 하잖아. 야, 세리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 정도로 끝나서 되겠어?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가진 사랑의 의미는, 우리가 가진 따스함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우리 활동 반경을 넘어서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자신의 활동 반경이 있고 자신의 사랑을 베푸는 이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내 팔에 들어올 수 있는 만큼, 내가 팔을 뻗었을 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활동 반경은, 이 사람의 사랑의 범위는 어떠했습니까? 그저 내 팔에만 들어오는 사람, 나에게 언젠가는 이익을 안겨다 줄 사람이 아니라 오늘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에게 사랑은 제한적이었어요. 손으로 셀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무제한이었어요.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그에겐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따스한 봄을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이 세상을 훈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생명력을 넘치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기 이제 학생 혹은 직장인이, 웬만하면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자면, 여기는 지금 이제 학생 아니면 직장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뭔가 서류를 뗄 일이 있거나 질의할 일이 있어서
행정실에 어디 좀 사무실에 갔습니다. 혹은 조교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교에게서, 학교 행정실 사무원에게서 따스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짜증나는 말투를 들었습니까? 우리 직장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은 부장님, 팀장님, 과장님이든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들에게서 따스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조금은 인간미가 사라진 차가움을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대하는 고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따스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냉랭함을, 삭막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와중에 어떠한 사람이 밝은 미소로 또 마음을 다한, 진심을 다한 그런 배려로 누군가 나를 대해 준다면 여러분들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봄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에 봄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오늘 답은 주어졌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는 날마다 인생 가운데에서 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교사가 질문했잖아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율법교사도 그 대답을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우리 몸에 온기가 가득하여지고 따스해지고 우리 인생이 훈훈해지니까 우리 영적으로 굳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굳어지지 않으니까, 날마다 활발해지니까 당연히 우리는 죽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데,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나는 지금 계속 훈훈한 사람인데 멈춰있지 않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영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부산에서 예전에 몇 년 된 이야기입니다. 한 터널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 버스가 전복이 됐는데 유치원 버스였습니다. 안에 수많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타고 있었지요. 이 유치원 버스가 엎어져서 유리가 깨지고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비명을 지르고 울었겠어요? 그 모습을, 광경을 본 그 지나가던 수많은 아저씨들이 모두 다 나와서 유리창을 깨고 다 하나하나 들어가서 아이들을 끄집어내주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달래주며 다독여주며 괜찮아 라고, 그 수많은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의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결같이 내 자식 같아서, 내 자식 같아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훈훈한 봄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큰 사고가 있었지요. 3명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서도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의인상을 받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장갑을 끼고 자신은 조금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응급차가 와서, 경찰이 와서 이제는 그만해도 돼요 라고 할 때까지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랐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익숙했다면 생명을 잃지는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그 죽어간 3사람이 그래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죄송한 마음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봄을 가져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홍대였나요? 치킨집을 운영하는,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어떤 한 형제가 그 치킨도 먹을 돈이 없어서 꼬깃꼬깃 몇천 원 가지고 왔더니 치킨을 마음껏 대접해 주었지요. 앞으로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와라. 이 이야기가 어느샌가 퍼져나가서,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줄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때로는 너무나 많은 끔찍한 이야기들이 들려오잖아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라는 마음이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들 때도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만연하게 퍼져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전혀 공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어쨌는데? 이렇게 한다고 온전히 내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건 어떤 피해를 입건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때가 마지막 때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 세상이, 이 현상이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사탄인데요.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증오가 너무나 넘쳐나잖아요. 분노가 많아요. 질투가 많아요. 시샘이 많고 허세가 많고 허영심이 많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한 모습이 아닌가, 마지막 때를 의미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 요한 1서에서 이 적 그리스도가 만연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봐라, 여기 있다. 사랑이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좀 긍정적인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왜 12월 25일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다들 뭔가 기대를 하고 흥분하고 뭔가 마음에 위로를 얻고 세상이 밝아오면 느낍니까? 우리 주님이 저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절대 맞닿을 수 없는 간극을 뚫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오셨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니까 온 인류에게 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과 같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우리가 알고 관계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추워 얼어붙은 세상, 삭막한 세상 가운데 따스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다시 다가가 보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흠모할 만한 것, 우리에게 내세울 만한 것, 우리는 조금도 가치가 없는 자들이나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전하여 주신 주님,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하여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 가운데 우리 인생의 봄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에 꼭 안고 쥐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자라고 고백하며 저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물질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